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신약 29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곁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 시간이 남았던, 짧은 시간이 남았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요, 우리는요 어린아이입니다. 너 100년밖에 안 살았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셔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여러분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연조,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질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마음이 훨씬 더 순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던 이 마음이 훨씬 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냥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냥 이유 없이 감사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뻤고요. 그 예배의 시간이 짧다 길다 그런 생각도 없이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신앙의 연조와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런 마음들이요, 그런 주님을 사랑했고 감사했고 기뻤던 그 마음들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성숙해져야지 되는 것이고 조화로워져야지 더 귀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어떤 자가 더 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돌이킨다, 돌이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 속뜻을 보면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돌이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돌이키다,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 왔느니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제일 조건이 무엇이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쁨의 시간들이 돌이켜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지요. 그래야지 이 순수함을 잃지 않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 가지의 욕심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주님보다 세상의 일이 더 보이고 정욕적인 것에 눈이 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너무 순수해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 말만 들어도 그냥 그 찬양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그 가사, 그 소리만 들어도 정말로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순수함이, 그 순수한 믿음이 이 예배 시간에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그 찬양 가사 중에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게 하심으로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개 언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때입니까? 뱃속에 있을 때입니까? 중고등학교 때입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입니까? 각자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기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가졌던, 처음 믿었던,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던,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순간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유지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 이 어린아이들은요, 회개도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화려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공식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회개를 하는데요, 뭐라고 회개하냐면 이렇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저는요 마음에도 담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도 담지 못하는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무슨 죄를 졌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닌 죄예요. 근데 그 아이가 봤을 땐 정말 큰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선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다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고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지는 은총을 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이 아사 캔들러는요, 예전에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항상 술에 취해져 있었어요. 의지력이 약해서 이 금주를 선언했고 몇 번이나 또한 수년 동안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빈번히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귀가를 하다가 벼락 같은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이런 음성이에요.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이 벼락 같은 음성을 듣고요, 이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서 이 아내에게 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시간에 이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서요, 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 후 캔들러는요, 이 잘못된 행실을 돌이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알코올로부터, 이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술을 끊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철저하게 수입의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결심합니다. 그 코카콜라 회사는요, 발전을 거듭하여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잘 돌이키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린아이들 보니까요, 좋은 점도 많은데 이 미숙한 점도 참 많아요. 아이들이 오면, 이 예배당에 오면 밝아요, 맞죠?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시끄러워요. 집중이 안 돼요. 이제 됐다, 너의 역할은 됐다, 내려가라, 뭐 그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미숙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참 많지만 특별히 오늘 가운데에서는요, 이 좋은 점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참 좋은 것이 뭐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배가 고프면요 갓난에게는 울기를 시작하고요, 또한 저희 집에 있는 아들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배고프다고 노래를 불러요. 밥을 먹은 지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뭐 사줘, 나 그거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그거 말고 진짜 배고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돌이키는 자는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하여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들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열심을 다하는 마음이 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뭔가, 야 가만히 있어, 차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안전벨트 풀었다가 폈다가 다시 맸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자세를 바꿨다 누웠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오랜 시간 동안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정신이 없죠. 주의를 줘도 몇 분을 가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해도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요, 신앙의 형식만 남아서 이 열심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그러지 않아도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당에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예. 이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이렇게 막 행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순수함을 기억하시면서 더 열정에 열심을 더할 수 있는 원동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열심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더 열심히 되겠구나. 할렐루야. 또 어린아이들의 귀한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부모를 철저히 의뢰합니다. 이 어린아이 때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부모님을 의지하죠. 부모하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부모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순간이 어린아이 때예요. 엄마의 아버지의 품보다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크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커져 나아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시시해져요. 나보다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요. 또한 나보다 힘도 약해 보여요.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연륜이 깊어지게 되면, 또 중직을 맡고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게 되다 보면은 생기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들로 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도움은 오직 주께 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 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며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은요, 염려가 없습니다. 아이가 염려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울고 보채면요, 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그래? 그거 언제까지 필요해? 내일 당장 필요해. 사놔. 그러면 엄마는 찾아가는 거예요. 밤 어디 있는지 막 수소문을 해서 그 준비물을 챙기려고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일은 그거 먹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엄마는 그 아침에 나가서 그거 어디서 파나 찾아보는 거예요. 예? 아이들은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30편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어린아이는
걱정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모습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고 있고, 나를 품어주시고 있고, 나를 상대해주고 나를 염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6살 난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요? 6살 난 아이들이 몇 번을 웃냐면요, 300번을 웃는데요. 하루에 300번. 그럼 일주일 동안 웃는 게 2000번이 넘어갑니다. 웃는 게 장난 아니죠.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운데 아이들이 히 웃고 하하 웃고 호호 웃고, 웃는 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몇 번 웃으셨어요? 아니 반대로 얘기해야 몇 번 짜증내셨어요? 몇 번 화나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참 혼낼 때도 웃더라고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은 혼내다가도 아이를 혼내지 말고 이 부모도 같이 웃어. 야, 그래, 넘어가자. 그래. 이러면서 이게 넘어가는, 웃음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웃는 일보다 걱정하는 일이 더 많아지지요. 세상의 온갖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이키며 회개하며 사는 성도들은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거리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을 오히려 아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받고 힘을 받고 걱정거리는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천국 시민의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야, 어릴 땐 좋았지 너넨 커봐라.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게 아이들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나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끝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유지해야지 되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면서, 또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시면서 얘기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자가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이며, 어떤 자가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며,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요, 단테가 이 연옥에 가서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거운 돌을 등 위에 가득 쥐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단테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사람이 왜 무거운 돌을 쥐고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관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세상에 살 때 너무 교만해서 허리를 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원에 올라가는 문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하는 연습을 하는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이 나신 곳에는 큰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어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몸을 굽혀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큰 성전인데 좁은 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더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들고 신앙의 연수가 많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들을 잘 유지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되고, 간절해야지 되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에게는 웃음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을 하고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고 화만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 경쟁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그 순수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는 전에서 돌이켜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하십시오. 또한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천국에서 큰 자가 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귀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로 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수하고 또한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찌든 때는 이 시간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함과 또한 경쟁과 또한 화와 분노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